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이 우선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은가? 나는 믿음이 강한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약한가? 나는 믿음이 적은가? 아마 여러분이 우선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마 비추어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할 겁니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늘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많아지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또 한편으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잘 다루지 않으면 믿음이 줄어드는, 약해지는 이러한 이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개념은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믿음이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들어와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밖에서 그냥 어떻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것은 이 믿음이 제일 처음에 내가 경험했던 믿음과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더 믿음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그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이 좀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상당히 불안하네 제가.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믿음이 이제 자라기를 멈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되고, 사실은 멈춘 것은 어떤 면에서는 퇴보와 비슷한 거죠. 줄어든 것과 같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자란다면 그 자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뭘 보고 내가 믿음이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했다, 자랐다, 내 믿음이 강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참 강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뭘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행동을 보니까 믿음이 영 아니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네. 아마 이런 것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있는 것을 뭘로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것만큼 그 성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세례받은 분들이 계셨는데, 세례받은 분들은 믿음이 이제 이렇게 자라기를 소원하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증거를 갖도록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을.
제자들과 함께 오래 같이 있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거든요.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에 이제 너무 많은 고통들이 저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이죠. 이런 고통이 지나면 또다시 사람이 좀 삶이 괜찮아질까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겨내면서 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관심사항이죠. 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을 늘 염려하잖아요. 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네.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늘 염려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버거운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참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까? 아니면 무너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 삶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생을 살면서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상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바로 그런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 믿음을 키우도록 하기 위함, 그 믿음이 점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믿느냐? 그것은 죽은 자가 사는 것까지 믿는 그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해요.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이 사건을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 사건을 접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 시트에 보면은 메모할 수 있는 것에 보면은 두 번째 문제 제가 성경의 내용을 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금방에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병든 나사로와 그 누이들에 관한 섹션으로,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의 그런 모습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그 누이들의 반응의 모습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정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1절을 보면은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나사로죠. 그에게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마리아는 다 같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사건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3절에 보면은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주님을 오도록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이틀을 더, 2일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는 조금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 7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돕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돌아올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1절에 가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기 친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당히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친구들 교회. 친구는 참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만은 속 깊은 곳에 여러분에게 친밀감이 있죠? 확실하죠? 우리 얼굴은 좀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 이렇게 굳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으로는 정이 많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친구예요, 친구. 친구. 그러면서 주님께서 잠들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하러 깨우러 갑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잠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가리켜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13절에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죽은 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잠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이 죽음과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뭐예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여전히 세계관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어서 죽음은 잠시 자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세상을 내어다보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제자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귀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죠. 이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내다보는 것이 다른 거죠. 보는 안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혼돈할까 봐 죽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죽었다.
그걸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흐름은 어디에 포커스업되어 있다? 믿게 하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겠어요? 죽었지만은 산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 그것을 믿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21절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투가 어떻습니까? 아주 순한 말투예요. 여러분이 그때 느낄 수 있죠? 순한 말투가 아닌 것 같죠?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망이 담겨져 있는 듯한 말투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 한탄하는. 그리고는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고백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고백이죠.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 말은 앞에서 말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부활할 때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는다라고 말한 이야기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마르다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뭔가 한다고 했지만은 긴가민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불려왔어요. 마리아가. 그리고는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배웠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다 같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예요? 약간 불평과 원망이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3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죠. 예수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랬다는데 이거 봐라 뭐 못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결국은 이제 이 한 사건을 놓고 여러 형태의 반응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 불행한 일들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예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41절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여기 오기 전에 나사로가 아프다,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서부터 기도를 하셨는지도 모르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결국은 이제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거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연관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설교 시트에 세 번째 문제 1번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병이 들고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병이 들고 죽을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병에 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은 보여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다면은 나에게는 고통은 있으면 안 되지.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위한다면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정도죠. 그것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생각이 약간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어려우면은 저 사람 혹시 안 보이는 죄를 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는 눈도 있죠. 상당히 무서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이 사랑해도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병드는 것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부분들, 문제들, 역경과 고통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느냐? 오늘 4절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두려움, 불상, 불평, 불만 등은 믿음이 없을 때 생겨난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두려움이나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반대로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불평과 불만이 없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없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인생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전 역사에서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래저래 나서 가지고 막 하는 걸 보십시오.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평과 불만, 원망 등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상황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위해서 가야 한다. 이랬으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좀 불이익이 돼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뭐가 문제? 그들 안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신다면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이 지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문제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리아가 한 말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불평, 원망입니다. 짜증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 짜증, 어떤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면서도 참 어떨 때는 속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입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출발해가지고 빨리 나사로에게 오지 않았던 것을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너희로 뭐하러?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면은 인생의 어떤 위기, 병들었다 해가지고 뭐 힘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전하는 것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을 가지면은 이게 제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이 생각한 거예요. 믿느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원망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유였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도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느낄 거, 어떨 때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으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냥 두려움과 이런 염려에 그냥 매여 가지고 그냥 쫙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네.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은 바로메타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불평과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원망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을 빨리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멍하니 있으면은 하나님 저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내가 조치를 취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강한 자로 키우고 싶습니까? 믿음을 선물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한 자, 믿음 있는 자,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고통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참 짜증납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우울함도 저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뇌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울한 경우에는 약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생의 우울함은 감정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함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을 뭘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돼요? 안 돼? 잘 안 돼요? 저는 감정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래, 인생이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제대로 된 믿음 가져라. 어떤 믿음?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 그게 내게 있다. 그게 내게 있어. 나를 믿으면 돼.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많이 활용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한 걱정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까?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도 했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니까 다 믿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느냐? 저는 뭐 아메바에서 왔다는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 믿으니까 뭐예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믿어져가지고 사실은 잘 못 믿는 분을 보면은 사실은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의심이 뭐 한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는 되죠.
오늘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네가 믿으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네가 믿으면 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이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광이라 할 때 많은 사람은 찬란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화려한 것이 나타나 가지고 막 이런 영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영광이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타난 열매인데 어떤 나타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뭔데 이런 건데 그걸 딱 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도 응답 하나하나가 되면은 이 기도 응답이 됐구나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좀만 더 그걸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내 가정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영광을 볼 때 이 세상의 것이 적어 보여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무슨 염려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믿음이 중요하네요. 여러분이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이 보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키워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정도에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많은 이야기인데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란 말이 무슨 남편들이 죽은 자죠. 근데 그들을 뭘로 받아들였다요?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었지만은 뭘 믿었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뭘 믿었다? 부활을 믿었다. 죽지만은 다시 사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했다. 더 큰 영광을 보는 거죠. 저들이.
믿음이 이런 겁니다.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믿음을 키우십시오. 근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키워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루아침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시면은 적게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제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수준에 있었다면은 내가 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부분에만 있었다면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소그룹도 좀 참여해봐야 되겠다. 네. 내가 그냥 예배에만 급급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새벽 기도에도 한번 좀 가보면 좋겠다. 하나씩. 여러분 근력을 키울 때도 역기를 30kg, 40kg를 막 처음부터 드는 사람 없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몇 킬로부터 들어야 돼요? 아주 적은 거 5kg부터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안 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여러분이 늘려가시면서 키워가시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아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도 나무 믿는 멋있는 크리스천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리라고 제가 기대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